말씀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으라는 제목입니다. 종교 교육자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역사심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의 총회장임에서 이 야고보는 성령을 강조하거나 믿음과 구원을 강조하거나 때로는 어떤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 범위에 벗어나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기도하고 진행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교회마다 어떤 기준점이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때에 모든 삶의 총 결정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 총회장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후속사가 구약의 말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후속사는 신약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종말의 새 백성을 세우는 그분이 바로 말씀적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삶의 기준은 분명히 합니다. 기도이든 나름대로의 원칙이든 때로는 찬양이든 말씀이든 나를 무엇인가 잡아주는 기준점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율법이나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약과 신약과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를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구속사를 능력을 이어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주여 하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귀신과 산을 옮겨도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한 것은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도 때로는 사도 바울도 때로는 종교 교육자들을 외쳤던 그런 걸 다 떠나서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전통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오를수록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법으로 나를 조아매어도 우리에게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말씀으로부터 왔고, 말씀이 나를 구원의 자리에 앉히겠고, 아멘. 그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감동 주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전통 신앙을 회복하자.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 맨날 외우는 것이 말씀이라 그것도 맞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의 잣대가 되고 아멘. 하늘나라에 가는 모범이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통 신앙은 반드시 믿음도 있지만 말씀을 동반한 행위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기는 믿지만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간신히 나무 가지를 붙잡고 외칩니다.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부러지면 떨어지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구해주려고 했지만 밧줄도 없고 구해주기는 너무나 깊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 이 여행자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기가 찾아오니까 평소에 안 부르던 신의 이름을 다 불러. 하나님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고 얼마나 부른지 몰라. 근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야, 내가 너를 건져줄 테니까 너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 나는 믿지요. 정말 믿습니다.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가 진짜 나를 믿느냐? 내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나는 교회도 11조 되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아요. 주의 나라 섬기는데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너가 갖고 있는, 너가 붙잡고 있는 나무 가지를 손에서 놓으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소리를 치기를 그 위에 다른 이 없어 이렇게 부르습니다. 이 사람 말고 다른 이 없어 이렇게 부르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열심히 믿느라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가지를 붙잡고 있었지만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는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알고 버려야 할 때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과 아직까지 뭔가 모르는 그런 타협 속에서 결정 짓지 못하고 손에 붙잡고 있어. 오늘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가 붙잡고 있는 물질을 놓아라. 아멘. 너가 의지하고는 세상 어떤 그 힘을 놓아라. 아멘. 라고 묻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지만 이 여행자처럼 거기 다른 이 누구 없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을 찾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진짜 믿음인 줄 알고 붙잡고 부들부들 떠며 주의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앞에 암울한 긴 터널 속에 나를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판단과 기준으로 끌어주는 것은 기도가 아니었고 믿음도 아니었고 성령의 역사 이전에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위기 속에서 그 말씀을 놓을 수밖에 없는 나의 만화화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에는 자라은처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도 있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전도사 생활을 하고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쭉 보니까 주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행함이 없는 모습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믿음은 정비례 하시랍니다. 기도와 믿음만큼 나의 삶도 정비례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삶은 다르고 기도는 다르고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대 성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수원의 안디옥 교회에 제가 청빙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교회 나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 권사님은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아니 평소 때는 기도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왜 교회 나와서 봉사를 안 하는가? 그래서 주일날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남들이 다 교회 나와 재단 섬기는데 권사로서 너무 덕스러지 못한데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은 수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이 있어요. 가수원을 갖고 있고 독채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집을 비우게 되면 도둑 맞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집을 못 비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주님을 믿노라 하면 그것조차도 맡기고 교회를 우선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권사로서 사명을 우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절대 내 주의 종을 우선으로 하라, 교회를 우선으로 하라, 어떤 단체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사명을 우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묘한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러면은 도둑 맞으면 목사님 책임지겠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그들은 뭐 열심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토요일마다 교회를 봉사해요. 근데 봉사를 하고 10일을 가는데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이 교회를 봉사한 사이에 간 사이에 중간에 누가 들어오냐면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막 훔쳐서 막 가요. 가방에 싸고 그리고 뭐 배낭에 밀고 2인조가 들어와서 열심히 훔쳐서 나갑니다. 근데 나가려고 대문에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나올 때 되니까 아주 키도 크고 운동을 한 젊은 청년 두 사람이 그 대문 밖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이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나올 때는 있어.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다시 갖다 놨어요. 그 다시 갖다 놔서 나와보니까 그 청년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헛것을 봤나?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쳐도 또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그 청년이 또 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 청년들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그 물건을 갖다 놓으세요. 안 그러면 내가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다시 갖다 놨어요. 그걸 갖다 놓고 나와서 보니까 청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권사님이 토요일 날 저희 교회 봉사하고 집으로 가다가 그 도둑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권사님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옛날에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권사님, 그 두 아들이 잘 키워서 그 두 아들 때문에 내가 물건을 훔치지 않고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놀란 거죠. 권사님의 아들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천사가 막아줬습니다. 아멘. 교회 일을 우선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사명을 우선을 하니까 아멘. 그 천사가 막아줬어요. 아멘. 그리고 그 천사는 나중에 이 청년이 그 사람이 아들이 아니고 청년이 그 아들이 아니고 천사였구나. 그 나중에 깨닫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교회 청년인데 권사님 집을 평소에 탐을 했어. 그러다가 그 집을 털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 청년이 10년을 방황하다가 그 사건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저희 교회 청년의 회장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고 목사로 말합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전에 저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경험됐고 말씀이 저를 세웠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어디 가도 목사가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도 목사인지 성도인지 세상의 술친구인지 전혀 구별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나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지요. 아멘. 당연하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나의 삶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동반되어져. 제가 이 기도를 와서 보니까 오늘도 우리 또 원목 목사님이 또 세상 사람과 싸우고 다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역사가 나타날 때가 됐지요. 아멘. 그러면 우리 원장님과 목사님이 뭘 해야 되는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목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그다음에 그분은 내 뒤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이 들고는 낫이 우선입니다. 다 듣고 설치해 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는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이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이 기도를 56년 됐대요.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역사는 어디 갔는가?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는 어디 갔습니까? 몰라도 병이 고쳐주고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섰다면 그 믿음의 역사는 어디 갔을까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도원의 나의 모습, 기도원이 왜 세워지고 무엇을 하는 목적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원과 교회는 생계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무슨 파 따졌지만 그러나 다 집어치우고 야고보 총회장은 한마디로 말해요. 은혜도 맞다. 구원도 맞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원래 그 옛날에 두루마기 성경 파피루스 쭉 펴서 10편만 읽어줘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전통적인 신앙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원이 섰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어디 갖다 놓아도 해야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방주교회를 건물을 80평을 샀어요. 그런데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도 다행히도 그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의 옆에 좀 힘쓰는 세상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연장이 있어서 내가
용접도 해주고 뭐도 도와주고 하고 그러니까 고마워가지고 나보고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큰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개도 키우고 사이 좋게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누가 나보고 뒤에서 큰 선생님하고 90도로 인사를 해요. 또 보니까 온몸에 문신한 친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해. 그래서 얼굴 전들이들 목욕하는데 그 내가 탕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탕에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어쩌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 주변에 있는 탕수에서 다 도망을 가. 문신 있는 사람은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문신 없는 저놈은 누구냐 이거야. 문신 있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문신 없는 나는 누구냐 이거야. 야, 그래서 날 따라오지 마.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목욕탕 올라갔는데 또 거기 가니까 우리 옛날에 그 비산동이라는 대구의 비산동이라는 동네는 술집과 다방과 모텔이 많은 동네가 비산동입니다. 제일 많아요 대구에서. 필요한 분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는 그런 게임방이나 입궁 갖고 밤마다 싸워요. 근데 내가 다른 데 목욕탕 가는데 거기도 또 친구 있어서 큰 형이 왔나고 보니까 그분도 무심했어. 그래서 어쨌든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키가 좁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어디 가더라도 내가 목사는 말을 안 해도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예수의 권세 때문에 들어오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전통신앙으로 돌아가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지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방학한 사람들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말씀의 정체성이 없어요. 너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성도다. 내 뒤에 나를 대등하고 권세를 갖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이제 우리는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 사건 때문에 은밀하게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을 이 기도원이 베델 영서원이 보여주셔야 저들 기가 죽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면 우리는 매일 시달려야 하는데 그 사람. 그러나 내 속에 한켠에 예수를 보여주면 그분은 우리 이 밤이라도 조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전통적인 나의 정체성입니다.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저 오늘 예배 마치고 저기 양산에 새벽 5시에 저부터 설교를 올라가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강사 목사님이 못 오십니다. 이쪽을 대타하라고. 그럼 5시 하고 근데 10시 반에 성주까지 또 가야 돼. 오전 오후. 그리고 목요일날 저도 9시에 또 집회 갔어요. 양산에. 그럼 내가 이쪽에 내가 하기는 뭐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병주고 낮은 자리에 낮추신 거 환경 보고 내가 따지거나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 돼요. 그래야 교회가 기도원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행함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 없이 행함으로 사람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몰라요. 그냥 버벅댑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뭘 봤다 들었다 그런 거는 얘기를 잘하지만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구속 사역을 진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그 말씀의 주이신 예수를 많은 사람들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짧은 이 밤에 이 기도를 통해 나의 구원자이시고 신약의 성령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그 장본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죄 아래 있던 자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우리 옛날에 우리 모친이 권사님인데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 저도 뱃속에서 따라다녔고 모태 3대째니까요. 저가 집안의 목회자 집안이니까 3대째. 그리고 싫어도 두둑이 엎혀서 새벽기도 가고 철들면 좀 잠들려면 깨워가지고 딱이 맞으면 새벽기도 갔고. 근데 나는 은혜가 없었어요. 야, 우리 모친은 산에만 가면 방문대 뭐 진동이 뭐 펄펄 뛰고 그래요. 참 신기하다. 그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그 은혜를 받을까. 그래 엄마 옆에서 다른 거는 못하고 이하 동문만 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70년대 이하 동문만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현진의 목사님 안수하고 나도 쫓아다니고 하늘살이고 뭐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꿈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요술방망이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두고 보니까 내가 요구해서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를 필요해서 쓰고 있다면 아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아멘.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목사, 권사, 하나님 앞에 역할 분담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주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 나오면 그냥 구원 받는 줄 알았고 예배가 과정이고 절차인 줄 알았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삶의 표현을 해주는 최고의 모습이 예배입니다. 아멘.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예배고 기도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도 의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며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할례나 제사의 규범을 지키려는 위선적인 신앙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주여라고 부른다면 주여라고 부른 만큼 믿음의 역사가 동반되세요. 아멘. 자, 우리 기도를 할 일은 많아요. 열심히 기도해. 그래도 우리가 손 놓고 있어. 믿음의 역사 아닙니다. 이 교회의 이 기도원의 앞으로 성장하고 옛날 56년의 역사로 돌아가려면 기도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반마하고 설거지하고 왔다 갔다 그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반말하고 설거지가 너무 빠르서 저기 그뭐 반모들 그 뭐야 물이 떨어지다 저번에 실리콘을 쌓아놨습니다. 그게 어떻게 저가 실리콘 대신 쌓았어. 할 게 많잖아요. 뭘 두려워합니까?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영성 이 배달 영성 기도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야고보
예루살렘 공회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공통된 증거 사인 확인을 해주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 사도적 신앙을 계승받는다는 것, 종교 교육적 신앙을 우리는 계승받아서 56년 전 한국 교회가 100년 전에 들었지만 믿음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믿음 자체가 위선으로 거품과 포장을 많이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분열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기초, 구원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빠진 교회, 말씀이 빠진 모임, 주여. 말씀이 빠진 예배, 말씀이 빠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멘. 나를 이 밤에 불러주신 구속사의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나되게 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근거를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나의 삶은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리고 믿음과 나의 믿음의 역사 속에 서로 일치되어져야 빈틈없는 전통 신앙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나를 단단하게 기초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와요. 잡생각들이 들어옵니다. 혼돈하게 됩니다. 교단, 교리, 교파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이곳에 불러주신 그분이 말씀의 주이신, 아멘. 나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밤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멘. 두 번째로 말씀으로 온전히 새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대적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그 사단은 나에게 이거다 저거다 정확하게 선택하도록 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헷갈리도록 만듭니다. 아직은 혼돈하도록 만듭니다. 애매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11조를 보내고,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그 현금을 받는데 여러분 체크카드로 현금 받습니다. 11조 받습니까? 할부로 11조 받는 교회가 있어요. 나도 내고 왔다니까. 할부로 체크카드도 받아요. 그 교회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교회가 크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 바뀌면 안 됩니다. 소래대 동기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그때 젊은이들이 막 한참 디스코가 유행할 때 80년도에 교회에서 문화교회라는 이름으로 구이동이 있어서, 제가 집이 서울의 거의동이니까 구이동에서 문화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럼 안에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춤을 추고 가라오케를 돌리고 예배 마치고는 나서 의자를 다 치고 도로 디스코로 추고 난리예요. 그 사람들,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한 달, 두 달, 1년쯤 지나가니까 다 흩어져서 결국은 그 두 부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아무리 이벤트를 해도 그들의 마음을 잡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아멘.
큰 교회가 큰 교회 다와질 수 있는 그 밑에 밑거름에는 기도하는 분이 있지만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 때문에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돈 때문에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잡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대등해서 우리 배우서 등을 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살아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새겨 산답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니까 옆에 그 아저씨가 시험을 하잖아요. 당연하지. 시끄럽다, 요란하다, 잘못되어 있다. 가만 들어보니까 저 사람 변호사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법정에 드나들였던 것은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가 법정에 갑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상위 법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들이 세상 법에 가서 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것인가?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가? 원인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외우기를 외워도 새기지 못해서, 자다가도 일어나가도 무의식 중에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아멘. 나의 삶을 맡겨야 되지만 아멘.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내가 무엇이 요구 있을 때는 작전 기도하고 난리 나요.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꿈을 예수 이름을 갖고 찾으려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기도를 가서 하나님 은사 주세요. 나는 그때 신의은사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신의은사를 해주니까 봉투가 막 들어오길래 하나님 난 다른 은사는 다 집어치우고 신의은사 달라고. 고등학생에 신의은사 받으면 뭐 하려고. 그때 내가 지혜은사를 받았으면 나는 족구하고 친구 되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신의은사만 달라고 해줬어요. 그때 지혜은사를 받았으면 나의 꿈을 기도라는 것을 이용하고 나의 꿈을 직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펼치려고 했던 적이 우리 많이 있었습니다. 악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죄악으로 태어나서 죄악으로 버림받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가만히 있어도 나의 생각과 피와 뼛속에는 죄성이 흘러요.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만큼 자신과 노력하며 싸워야 하는가? 우리는 현실 앞에 왔습니다. 가서뭐 설교하고 북례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말씀 속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가는 우리 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이 내 마음속에 동경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세속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통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다른 영이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멀어졌던 내가, 사명과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내가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가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아멘. 그 행함은 반드시 역사가 동반돼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하는 거 저도 옛날에 했습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우리 모친이 위에는 하얀 거 밑에는 까만 칠보칠보 있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신영영 목사님, 허버ton 목사님, 옛날에 그런 목사들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나도 옆에 우리 모친이 여전대 회장을 총회에서도 회장했기도 저도 잘 따라다녔습니다. 행함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그거는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내셔야 합니다. 아멘. 죄악으로부터 말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름으로부터 말입니다. 아멘.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는 권위주의로부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아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 사용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아멘. 직분이 어떻고 평신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에 붙잡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말 잔치가 아닙니다. 벌써요, 교회 다니고 기도를 가면은 말로만 하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손 들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전통을 외우게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말로. 이제는 내가 믿는 그 예수를 구체적인 삶 속에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아멘. 저 사람들은 기도 보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큰 교회 보고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말과 행함의 일치를 보고 나옵니다. 아멘. 이제 나의 신앙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구체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주여 주여하고 떠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귀신도 합니다. 이제는 종말 시대를 다가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나를 점검해야 하고 아멘. 깊이 성찰하셔야 합니다. 아멘. 적당하게 주여 나와서 구원 받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천국이라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의 잔치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도 유대인을 향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아멘. 말씀을 마음에 받으라고. 아멘. 누구의 말 귀 기울이지 말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단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의 말씀 부여잡고 이 땅에 살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의 능력을 아멘. 우리 기도과 참여한 저와 여러분 그분 닮아가고 그분과 같은 역사 속에 함께 대등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주여 주여 하며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